샬롬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조심하면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 메시지는요, 교회 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 새가족, 그리고 젊은 분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쉬운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설교 제목이 사기쳐서 축복받다. 물음표가 있죠. 받다?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사기쳐서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24절과 25절이요. 이삭은 다짐하였다. 네가 정말로 나의 아들 에서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예, 그렇습니다. 이삭이 말하였다. 나의 아들아, 네가 사냥하여 온 것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내가 그것을 먹고서 너에게 마음껏 복을 빌어 주겠다. 야곱이 이삭에게 그 요리한 것을 가져다가 주니 이삭이 그것을 먹었다. 야곱이 또 포도주를 가져다가 따르니 이삭이 그것을 마셨다. 아멘. 야곱이 에서인 척 연기하는 장면이죠. 제가 구글 검색에다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자동 완성 기능으로 뭐가 뜨냐면요. 널 보고 싶어. 노래 가사 같죠. 거짓말을 해서라도 널 보고 싶어. 사랑하는 사람 보고 싶어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또 그 밑에 한 두세 번째 줄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취업하고 싶었습니다. 요즘 취업하기가 정말 어렵죠. 아주 높은 경력, 스펙이라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시대예요. 요즘 참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 사랑을 위해서 거짓말, 취업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 이런 거짓말 과연 좋을 걸까요? 거짓말 때문에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선한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하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거짓말이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복 좋은 거잖아. 거짓말해서라도 받아야지. 그런데 그 복이 이삭이 에서에게 주고자 한 복 아니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설교를 위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중심이 되는 세 가지 질문은 쉬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하고 있는데요. 전하는 사람은 물론 듣는 사람에게 이 오늘 이야기의 세 가지 기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도전이 되었으면 합니다. 답이 무척 쉽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이삭은 아빠 이삭은 아들 에서를 위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가? 아버지가 아들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요. 또 과거에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장남, 큰아들에 대해서. 이삭이 자신이 늙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눈이 어두워서 잘 볼 수 없는. 근데 성경에는 이삭이 이후에 43년 정도 더 산 것으로 나와요. 아무튼 나이가 한 130세 정도 된 이삭이 나이가 든 것을 느끼고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계획합니다. 마음껏 축복하려고 합니다. 사냥해서 고기, 짐승 잡아와서 요리해와라. 내가 그거 먹고 너에게 마음껏 축복하겠다.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앞에 창세기 25장 23절에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예언 듣지 않았습니까? 쌍둥이가 태어날 때 들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려고 해요. 에서가 맏아들이니까. 에서를 더 좋아하니까. 이삭은 에서를 더 좋아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좋아하고. 아마도 이삭은 이 에서를 막 좋아한 것도 사실이고 장남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예언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에 깊이 새긴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하게 기억하지 않아서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큰아들 장자가 부모의 재산과 가업을 이어받는 것이 당시 사회의 관례였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려고 할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이 비록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해도 하나님은 결국 야곱을 축복하시죠. 그럼에도 야곱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엿들었습니다. 이 집이 보니까 별로 평화로운 집이 아니에요. 이삭은 일부 일처제를 한 족장이라고 아주 좋은 칭찬을 받지만 리브가와 마음이 하나가 아니에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고, 리브가가 이 축복을 하려는 이야기 계획을 듣자 야곱을 부르죠. 야곱을 불러다가 이삭의 계획을 다 알려주면서 이제 네가 에서인 척 해라 라는 계획을 얘기해 줍니다. 염소를 2마리 통통한 놈을 가져오면은 내가 요리해 줄 테니까 아버지를 먹여라. 그리고 에서인 척 해라. 너가 축복받아라. 네가 축복받아라. 에서 대신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도록 계획합니다. 부모들의 편애가 가정의 불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사기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도 됩니까? 이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얻는 것은 그의 거짓된 방법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때문에 야곱이 장자권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그 이후 인생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면 야곱이 절대로 이 일을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야곱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다. 18절부터 24절의 이야기를 좀 더 요약을 하자면요. 아버지 이삭을 완벽하게 속여서 에서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야곱의 진짜 거짓말, 찐 거짓말, 야곱의 진실된 거짓말. 진실된 거짓말이라는 게 있을까요? 정말 거짓말을 하고 싶었어요.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로구나. 들킬 뻔했어요. 한바트면. 근데 야곱은 완벽하게 거짓말합니다. 너 누구냐?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 고기는 제가 사냥한 고기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그리고 또 물어보죠. 어떻게 이렇게 빨리 준비했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데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말하는데 사용한 이거 큰 죄 아닙니까? 너 진짜 에서 맞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이 4번이나 언급돼요. 완벽한 거짓말이죠. 야곱의 진짜 거짓말. 하나님은 이런 거짓말쟁이 야곱에게 왜 축복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축복받은 야곱입니다. 이삭이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물질의 복,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지도자가 되는 복,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복,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받고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 기도 받았어요. 그러면 끝나나요? 이대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이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은 이제부터 고생이 시작됩니다. 이삭 입장에서는 에서가 다녀간 줄 알았는데 2번째 에서가 나타나요. 방금 에서가 지나갔는데 에서라고 주장하는 아들이 또 나타나요. 그래서 너 누구냐 했더니 에서가 깜짝 충격을 받죠. 에서가 말합니다. 그 녀석이 야곱입니다. 그 녀석은 야곱,
속이는 자, 사기꾼 이름부터가 그런지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 권리를 빼앗아 갔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 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저에게 주실 복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삭은 뭐 그냥 거짓말로 이렇게 이 에서를 축복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나도 정직하게 내가 복을 다 앞에 1번 에서에게 야곱에게 다 복을 빌어줬다. 너에게 빌어줄 복이 없다. 슬픈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에서는 원한이 깊어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그때가 되면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이게 행복합니까? 거짓말의 결과가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됩니다. 그냥 야곱을 못 보고 죽습니다. 야곱은 도망자 인생이 되고요. 라반에게 20년간 속임을 당하고 고생을 합니다. 자기도 사기꾼이었는데 더 큰 사기꾼 라반을 만나서 아주 개고생을 하죠.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분명히 주시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통해서 훈련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절대로 잘한 게 아닙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에서나 야곱 둘 다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에서는 아브라함의 복의 상속자가 되기에는 부적격자였습니다. 그는 앞서 26장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자에 대한 권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모함이 없습니다. 너무나도 복을 가볍게 여깁니다. 야곱은 욕심이 많고 남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어찌 보면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하고. 이런 거짓된 야곱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이 가득한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 자격 없는 한 사람을 또 택해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약속의 계승자가 되게 하십니다. 제가 야곱 같습니다. 제가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런 자격 없는 사람에게 오직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을 제가 느끼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부족한 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놀라운 것은 인간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계세요. 그 복의 길이 열려질 때 우리가 복 안으로 들어가는 법,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 메시지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3가지 메시지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죄인들이 많이 나오는 이 창세기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2번째,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복된 삶의 목표, 그 결과가 중요하지만 복된 삶의 과정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달고 계시고 죄를 물어보신다는 것,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을 봤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겠습니다. 3번째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한 자, 죄인에게도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고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도 복을 주신다는 거, 오늘의 메시지였습니다. 사기쳐서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기쳐서 축복 못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성도님들에게 권면합니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사기치지 마십시오. 교회가 거짓말해서 부흥할 수 있습니까? 설령 숫자가 좀 늘었다고 해도 그게 부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걸 좋아하십니까? 아니요.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그러한 거짓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곱이 잘한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야곱은 복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건 분명합니다. 예, 그런데 야곱이 절대 잘한 게 아닙니다.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이야기입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이루어질까요?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요. 반드시 죄의 대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자에게, 죄인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를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고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